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이르되며 큰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살아오면서 믿는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격려 인사 드립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탕자에서 벗어나세요.
찔리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돌아오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비유 중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한결같이 못 오겠다는 거죠. 나는 소를 처음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쟁기를 사서 이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장가든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갑니다. 다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기득권자, 가진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오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엔 저들은 못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잔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그 잔치로 몰려 들어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더 축복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한 절을 봉독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겁니다. 셋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3가지 비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 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먼저 내달라고 졸라댑니다. 당시 유대 상속법을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고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받으면 그 자기의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9분의 1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당시 법으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받았다 해도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권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받아낸 재산을 처분해서 요즘 말로 하면 현금으로 동산으로 바꿔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이런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와 똑같은 동일한 범죄로 간주했고 이런 자를 만나면 마을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큰 범죄에 속한 것이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탕자의 특징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탕자의 특징, 우리는 절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거죠. 둘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될수록 멀리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탕자예요. 오늘 홍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탕자가 아닌지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사랑하세요? 혹시 이 중에 그냥 두려워서 섬기는 분은 안 계시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버지 앞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이 아들의 행위는 죽음에 속할 만큼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일에 속하는 것을 지금 아들이 원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왜 들어주느냐? 아버지는 주어서는 안 되는 그 재산을 왜 그 아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을까? 첫째는 이 못된 아들이 참된 아들이 되는 길은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데 워낙 못된 아들이 깨닫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할 대로 다 해보고 갈 때까지 다 가보고 마지막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 봐야 깨달을 거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 길로 빨리 갔다 제자리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탕자 아들을 참된 아들로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아버지는 내가 유대의 율법을 어긴 아버지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 아들은 반드시 살리고 봐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온갖 모욕을 이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가 스스로 당하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너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홀가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허랑방탕 모든 재산을 다 뿌려댔습니다. 근데요, 이 허랑방탕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은 순식간에 다 날아갔고요. 근처에 그 재산 때문에 얼렁거리던 자들도 다 떠나버리니까 결국 이 아들의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쥐엄 열매, 이 딱딱한 열매를 씹는 쟁탈전을 벌이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왜요? 탕자는 몸으로 직접 겪어야 했으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져 내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위해서 재산도 낭비한 거예요. 왜? 재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중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좀 거추장스럽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신앙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탕자들은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하고 더 큰 고통을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쥐엄 열매 먹는 것 가지고도 아직도 모자라서 이 비유 속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게 생겼는데 엎친 데 덮쳐서 홀로 처참하게 남겨진 아들에게 나라님도 막을 수 없는 흉년까지 찾아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 환경에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까지
나를 돌진하게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궁핍이 찾아왔고 눈물로 돼지 열매,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 거지 같은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될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나는 못 가져도 내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만을 주겠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직 사람이 덜 됐는데 늘 쾌적한 것으로 다 도와준다. 이건요, 내 아들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그 주위에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겁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탕자가 쥐염 열매를 돼지와 싸워서 뺏어 먹다가 그것까지 떨어져 죽게 생기자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가난한 것을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까?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어려운 환경이, 가난이 수치로 여겨진다면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아직도 잘 사는 친척과 동창들이 부럽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냉정하게 나를 진단해 보세요. 당자는요,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굶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부러울 정도로 치사한 지경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제를 똑똑히 아는 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이 탕자 아들은 비로소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이 죄의 자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식도 과분한 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성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감정이요, 가장 멋진 감정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도 더 감동적인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사랑한다는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할까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것을 듣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 일어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측은히라는 말이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가슴의 아픔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왜요? 측은히 여겨서 그랬고, 행여라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눈에보다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띄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즉결 심판당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한시도 그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야 할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아오다가 사탄에게 잡혀 돌아갈까 봐 한시도 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기 달려가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육상 선수가 그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지쳐 있는 노인이, 위험 있는 노인이 이렇게 달려간다? 유대 사회에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경박한 행동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아버지 이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소중했고 아버지의 마음은 필사적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은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의의 옷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보여줬고, 집 나간 아들이라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종은 절대로 신을 수 없는 집 주인의 아들만 신을 수 있는 가죽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아이다, 이 사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다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줬습니까? 회개도 하기 전인데 그냥 받아줬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떠나기 전이나 돌아온 후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 이 아들은 늘 생각합니다. 내 뜻을 펴는데 저 사람은 방해가 되고 성가신 한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로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갖지 못한 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까지 낭비해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아들은 품꾼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처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의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내가 이 아버지의 품속에 깊이 안겨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또 하나의 탕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었죠. 맏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맏아들은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도 들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오다가 풍악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진 걸 알게 됐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 맏아들이 탕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동생이 가출한 것 때문에 그 긴 날을 밤마다 밤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그 동생 안아주고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분노했고
아버지가 나와서 손을 잡고 끌어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향해 이전 번역에는요, 아버지요 라고 불렀지만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직역하니까요, 이봐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거기다가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욕을 퍼부은 겁니다. 이 충성된 맏아들이 왜 이런 거친 말을 그대로 쏟아냈을까요? 이 아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고 스스로 종의 신분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맏아들 장자였는데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을까요?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이 집에는요, 품꾼이 즐비했습니다.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갈 종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집의 장자는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들로 일하러 갔어요. 종들보다도 품꾼들보다도 맏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대법을 잘 뜯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결국 가지고 나간 건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은 9분의 8은 누구 거예요? 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행여라도 그 아버지 마음이 변해서 그것이 한 푼이라도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또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떼어서 비축해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보다도 아들인데 더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이었지만 자신이 받을 쌍만 생각하며 일하는 종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고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진실한 맏아들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밭에 가질 않고 이 맏아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동네 밖에 나가서 그 자리를 한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 기막힌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맏아들이 뭘 했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동생을 찾아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끝내드려야 하잖아요. 거긴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동생 찾으면 안 되니까. 행여라도 발견되는 날이면 9분의 6만 남고 9분의 2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쩌면 이 맏아들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 아버지의 아들이 할 일일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미치고 펄쩍 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이봐요 라고 외치는 또 하나의 죽일 놈, 탕자의 본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들, 이건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샅샅이 마다들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정말 이 아들은 집만 안 나갔다 뿐이지 집 나간 동생보다 더 못한, 더 못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눈을 똑똑히 뜨십시오. 귀를 크게 여시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어쩌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인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돌아온 탕자는 아주 적고요. 집에 머물고 있는데 정작 탕자인 교인들이 거의 전부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집안에 늘 머무르고 있는데 집 나간 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비유로 얘기했지만 축복과 상급에만 관심이 있어서 종처럼 교회 일만 합니다. 목장도 참여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주방팀도 하고 교사도 찬양대 찬양팀도 하고 등등등등.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눈물을 쏟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닌데 이 아들들은 두 발을 뻗고 잡니다. 배가 차도록 먹습니다. 행여라도 집 나간 아들 찾아오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목회자가 나보다 돌아온 그 아들을 더 사랑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들이 바로 탕자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분석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누굴까요?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곁에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서 눈이 짓무르고 밤잠 못 자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불신자 형제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교회 봉사만 하다가 전도하라고 하면 고개 돌리고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합니다. 중보기도 모임까지는 하는데 전도하는 자리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맏아들 탕자가 아닌가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데 맏아들 탕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잘 들으세요. 이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버려놓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축제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집 축제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 잔치자리가 어떤 잔치자리일까요? 천국의 잔치자리죠. 아멘.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 자가 작은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맏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
천국을 거절해버리고 버려졌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에 남아있는 탕자입니까? 집을 나갔었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거절하고 일만 죽으려 하다가 천국 잔치에는 못 들어간 맏아들 탕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고통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고통의 십자가를 아직도 그분은 지고 계십니다. 왜요? 집 나간 자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자식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교우 여러분, 나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잔치 속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집에 있었지만 일은 죽도록 했지만 천국 잔치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탕자는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찬양을 진실하게 올려드려 봅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 주여 옵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이 병든 맘을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 나 오른손을 드시고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두 손을 드시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게사 맞아 주소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정 내가 온전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일했고 나 역시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탕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자식, 나의 형제를 찾는 일,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까지 한 영혼 꼭 구원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탕자의 자리를 속히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영원 구원의 능력자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모두 일어서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탕자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탕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